이사야서를 보면 광야같이 어려운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펼치신다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광야가 하나쯤은 있겠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갑자기 74세, 5세 밖에 되지 않는 남자 한 분, 총리까지 지냈던 한 분이 우리 외국 출장길에 쓰러져서 지금 위중하다 하는 소식을 우리가 신문 보도를 통해서 들으면서 저게 내일이지 하고, 그렇게 우리 부모님은 건강하신가? 우리 부모님 괜찮으신가? 이 추위에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인 재정난으로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관계를 잘 맺어보려고 했는데도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인간관계 광야길을 걷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쪼개져서 몸과 마음의 질병의 광야를 지나는 우리도 있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물만 부족한 게 아니라 길도 없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것 같아 느껴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니 광야길을 걸어보니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지도가 소용없습니다. 경력도, 인맥도, 학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둘도 셋도 아니라 혼자 하루 종일 걸어본 사람은 깨닫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이다. 아무리 잘난 체해도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아나갈 수 있는 존재다 하고 깨닫게 됩니다. 광야같이 막막한 삶 속에서 누구나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광야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첫 절입니다. 길이 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약속은 10년 후, 20년 후에 길을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건강이 좋아진 다음에, 우리의 경제적 재정이 좋아진 다음에, 인간관계가 상처난 인간관계 아문 다음에 길을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있는 그 중간에서, 재정이 바닥난 그 한 복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몸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길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든 지도만 바라보던 삶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경험과 그리고 지식만 의지하는 세상적 풍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권능,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베푸시는 권능을 발견하게 된다고 이사야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아라. 과거에 머물지 말아라. 과거에 봤던 그 눈으로만, 과거에 바라봤던 그 시선으로만 보지 말고 오늘 여기에서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한번 보도록 하라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사람만이 아니라 들짐승, 그리고 또 타조, 심지어 여러 야생 짐승까지도 하나님의 은덕을 입게 되는 것을 본다고
20절에 말씀합니다. 들짐승과 타조까지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받기만 하면 나은 사람의 회복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나를 넘어서 부모님에게로 갑니다. 나를 넘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배우자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연 생태계까지도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려고 이 자리에 이 추위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가 제대로 받으면 나은 사람의 그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성전문을 나아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펼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을 내 손으로 붙잡아 줄 것입니다. 가정으로, 목장으로, 신도회로, 그리고 일터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먼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43장 이사야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조건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묶여있는 사람,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성가대에서 어떤 일 했는 줄 알아? 지금 하는 게 중요한데요. 내가 신도회를 어떻게 세웠는 줄 알아요? 지금 신도회에서 하는 게 중요한데요. 내가 당회에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오늘 지금 당회에서 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왕년에, 과거에, 옛날에 쌓아놨던 그 모든 업적이든 실패든 성공이든 그리고 또 몰락이든 거기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사막의 새 일, 강을 내시고 그리고 또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출애굽은 영광이었고 바벨론 70년 포로기는 상처였습니다. 오늘 과거의 출애굽의 영광이든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상처든 영광이든 거기에 묶여 있으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의 새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성전문을 나서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픔을 잊으라는 말일까요? 영광을 잊으라는 말일까요? 영광도 상처도 아픔도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픔보다 크신 하나님, 영광보다 크신 하나님,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 새 일을 행하겠으니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과거에 아무리 잘 나갔든지 과거에 아무리 못 나갔든지 과거에 아무리 열매가 많았든지 과거에 열매가 하나가 없었다 할지라도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도님의 60년 신앙생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봉사입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찬양과 마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매이지 말고 지금 행하시는 새 일을 보려면 그 하나님의 새 일을 내 손으로 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는 백성, 찬송하는 성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가대를 세운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세운 이유도, 장로님을 세운 이유도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43장 21절의 말씀을 소리를 내어서 우리 부르짖었듯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고 광야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혼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함께 찬송하며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려고
나를 파송하시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입을 열어서 찬송하게 해주십니다. 찬송은 문제가 사라진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오늘 찬송을 부를 때에 그 문제가 여전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시고 우리 생각 속에 심어주신 다음에 성전문을 나가게 해주십니다. 결국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권능이시니 결국 문제를 아름답게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찬송입니다. 아파도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경제가 아주 바닥이 났어도 찬송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찢어져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의 상처, 특별히 멀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죠? 가까웠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가까울수록 상처가 더 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 모든 아픔을 내어드릴 때에 그 시간이 봉헌 시간이 아닙니까? 좋은 것만 드리지 않고 오늘 우리의 아픔까지도 드리는 것이 봉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받으셔서 오늘 저희들을 성전문에 찬송하는 백성으로 보내십니다.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요,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한 3년 정도 지난 2022년 드라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특별히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극인데요, 서울하고 그리고 또 서울의 변두리를 오고 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인생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세 남매 이야기입니다. 평범하기만 한 그들을 보면서, 나아지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오늘 시청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삼남매 이야기가 내 이야기네. 저 여자 청년 이야기가 내 이야기네. 남자 청년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네. 극이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어느 극이 종반적으로 가면서 출구 없는 삶의 이 삼남매의 광야 같은 삶에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아주 작은 변화인데요, 그 작은 변화는 한 사람을 만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진실하게 대해주는 사람, 나를 진정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서서히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변화가 약간 된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 이제 드라마의 끝입니다. 이제 살 것 같다. 이제 조금 살 것 같다. 그 극이 제 다음 극이 만들어진다면 많이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드라마는 이제 조금 살 수 있다는 공감과 위안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감과 위안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화, 우리 하나님의 위안과 하나님의 공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성전문 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과 공감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성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마리아 여성의 삶은 광야 자체였습니다. 5번이나 가정이 파탄 났으니 얼마나 삶 자체가 광야였을까요? 그는 사람들 피하는 대인기피증에 걸렸습니다. 모두 자기의 가정을 파탄낸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중동 땅, 낮에는 뜨거워서 살 수가 없고 밤에는 추워서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정오에는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데 그 시간에 오늘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구원의 물, 광야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물을 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하신 말씀을 한 절 되새겨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몸에 물이 필수입니다. 우리 영혼에도 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말씀의 물, 말씀의 생수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목을 축일 물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축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세상의 물에 대한 욕구를 오늘 천상의 물에 대한 욕구로 승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길을 찾고 그는 대인 기피증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원망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고 한마디 써 있는데 그 말을 오늘 우리에게 들릴 수 있는 말로 고쳐보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저는 우울증도 대인기피증도 불안증도 치료받고 내 그 모든 한숨이 찬송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했는데 이제 피하지 않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나 아직 불안이 남아있지만 나 아직 우울감이 남아있지만 아직 나 사람 만나는 게 어설프고 왠지 거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우울증, 그리고 대인기피증, 그리고 이 불안증 조금씩 다 치료해 주시리라 믿고 여러분 앞에 서서 내가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에게 찬양한 곡이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찬양으로 그렇게 불리어지기 원한다면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1절만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후렴입니다. 오 주님 채워주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어느 나라는 자칭 타칭 최강대국임을 이렇게 자랑하면서 그린란드 땅을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타칭 강대국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믿겨지지 않는 타칭입니다. 선진국이라는 이야기는 아시아 여러 우리 개발도상 국가들을 가보면 모두 듣는 이야기입니다. 찬양은 문제가 사라졌을 때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내려주시려고 이 광야길을 지금 걷게 하고 있다 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힘겨워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외면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때까지 주님은 광야길을 걷는 우리 옆에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동행하시고, 또 사막의 길을 알려주시고 사막에 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43장 21절 평생 외치며 살아가십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신 것을 내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시고 뇌 귀를 열어서 듣게 하여 주십니다. 성도님과 저의 탄식이 예배가 되고 성도님과 저의 고난이 찬송이 되어 우리 가족 모두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